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오산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연합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에는 결코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실로 엄청난 정말로 큰 축복의 사건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세상에 속해 세상의 가치로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진리로 살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돼 나를 위해 살던 자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큰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그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복음을 들어서 알더라고요. 아담과 하하가 죄를 져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기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따먹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참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렇게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셔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창설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정말 누리고 살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죄를 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고 누리며 살아야 할 우리가 오히려 여러분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친위적인 회복의 믿음을 소유했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서 행함으로 얻어지는 열매 맺는 것은 오직 우리가 자기 부인으로만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요 의와 거룩과 선과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비로소 내면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보다 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갈등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기 전에 자진해서 먼저 내 편에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온 마음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합니다.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합니다. 내 생명을 바쳐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얻은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제가 죄성도 많고 제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럴 것 없지만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도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에 감사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기가요 엄마 아빠가 아유 우리 딸 우리 아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말해줄 때 이 아기는 눈을 반짝이면서 정말로 그 얼굴에 만연의 미소를 띠면서 활짝 웃으면서 뭐라고 해 아빠 엄마 나도 사랑해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존귀한 자란다. 너는 나를 똑 닮았구나. 내가 너를 나의 형상대로 지었단다.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단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로 여러분도 저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받으셔서 그래서 정말로 저도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그 정말로 희생하신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가장 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생각할 그런 시간이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을 시시때때로 생각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움직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잠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거룩해지고 말씀을 지키게 되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타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구속의 본질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몸찢겨 피 흘려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그때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에 가려졌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여러분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이 죄인이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복장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막혔던 남을 허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평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단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분노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이제는 막힌 땅이 헐어지고 이제는 교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정말로 내어주시면서 핏값으로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고통을 감내하셨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하시였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죄를 짓고 싶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자꾸 죄의 근성이 나의 본성이 자꾸 올라와서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된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야, 내 안에 이러한 죄된 생각이 있었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아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제 안에 또 이러한 죄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의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제 안에는 정말 악한 것 뿐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악한 존재인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의 죄를 깨닫는 자만 처절하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처절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 본질상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구나. 이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자만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절대적으로 정말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이대하시고 얼마나 나에게 존귀하고 얼마나 나에게 정말로 값진 것인가를 그때서야 절절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을 때 야, 정말 나는 주님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 나도 주님 그 은혜에 보답하여야지. 나도 주님 따라 정말로 주님처럼 살아가야지. 나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러한 여러분 결단이 내 안에서 용수숨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신 존재라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자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여러분 정말로 나의 전인격을 바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아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로 유익할 것이 없고 나에게 정말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철저하게 나를 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버릴 때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내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절대로 안 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우리가 더욱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까? 받고 싶어요. 맞아요. 받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나의 부인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자꾸 여러분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의지를 버리게 되고 오직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온 정성을 드릴 때 그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쳐서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는 자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함께하는 자마다 예수의 생명을 나눠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려갈 수 있는 그러한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형상은 하나님의 의, 거룩, 좀 전에 말씀드렸죠. 또한 거룩하심, 또한 선, 또한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 그 사람 참 잘 살았어. 아, 그 사람 참 이 세상에서 참 좋은 사람으로 참 선하게 잘 살았지.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제 떠나서 천국에 가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을 해주시길 원하십니까? 어떠한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참 선한 일 많이 하고 참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말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죠? 여러분과 제가 이름을 남기는데 어떠한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주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 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사람들을 생각해 줄까?
좋은 사람으로,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인격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었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 그런 말을 듣고 싶죠? 그런 평가를 받고 싶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나 주님의 뜻이, 여러분, 내 뜻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뜻이 또한 주님의 뜻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주님 안에 내가 거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세상에서 성공하고 화려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해요. 그런 간증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많은 업적을 이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믿음생활 잘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정말 자신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는 않나요? 예전에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매 순간 주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선줄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고난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뭔가 된 거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요, 환난폭발을 주십니다. 왜 환난폭발을 주실까요? 우리가 뭔가 된 것 같으면요, 우쭐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내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하찮게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높아진 마음, 또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못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잘못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대로 깨달으라. 또한 바르게 이제 정말로 주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여러분 인도하시고 교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위한 과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주님의 형상을 아마 담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산의 수고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사람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요,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 잘 쫓아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감하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또한 우리는 따라가도록 내가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에 내가 언제나 민감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부딪혀요. 그쵸? 말씀과 나의 그 내적인 그러한 상황이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은 자꾸만 무엇을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내려놓아라 그러십니다. 버려라 그러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사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자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제를 끝까지 감당하며 육신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또한 사탄은요 방해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도록,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악한 습성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내가 그 악한 습성을 좋아하는 한 이 사탄 마귀는 절대로 안 떠나갑니다. 우리 축사 참 중요해요. 그렇죠? 축사하면은요 금방 떠나요. 하지만 내가 그 습관을 버리지 않는 이상,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않는 이상, 내 생각이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 사탄이요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깨끗하게 청소되었는데 악한 귀신이 나가서 뭐예요?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 집을 찾으려고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예전에 있던 자기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 근데 비었어요. 비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나가서 동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그 형편이 더 나빠졌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축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사를 했을 때 내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를 잘못하면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의 죄된 생각, 나의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습관 많잖아요. 그런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차단시키지 아니하면 다시 또 틈을 비집고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그것을 그리워하면 다시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참 영적으로 수준이 많이 높죠. 근데 사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분들을 많이 우리가 사역하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 뭐예요?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들이 있어요. 교만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부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자꾸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영적으로 힘들죠. 또 마음이 평안함이 없으니까 힘들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마음에서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요 딱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 자유하고 편안해요. 근데 내가 막 안 되는 거를 막 되게 하려고 애쓰고 바둥거리고 막 그렇게 해보세요. 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나한테 맡겨. 그리고 너는 나만 섬겨. 나만 닮으려고 노력해. 내 말에 순종해. 그리고 행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리고 사랑해. 그죠? 근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7편은요 저에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경험했어요. 예전에 제가 어지럽증이 심했어요. 제가 몸이 너무 많이 아프니까 안 아픈 데가 없었지만 정말 어지럼증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빈혈기가 많고. 그래서 맨날 이제 기운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어지러우니까 막 일어나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어지럽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었는데 하루는 너무너무 막 삥삥삥삥 돌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 토하려고 해도 토해지지도 잘 않고 밑으로 싸려고 해도 밑으로 싸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몸이 막 이상해지면서 뒤틀리면서 그러면서 막 어지러워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밤인데 우리 장로님한테 저는 이제 체기가 있거나 좀 속이 더부룩하거나 좀 안 좋으면 무조건 따요. 그 바늘로 10손가락을 다 따고 10발가락을 따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지럼증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불러서 기도를 받아야 되나. 우리 장로님하고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목사님 좀 불러줘요. 또 장님 지금 새벽 2시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이고 이제는 나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막 의지하는, 하나님 저한테 말씀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정말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17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이 어지럽고 그러는데 보이나요? 아주 우리 장로님한테 책을 찾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막 읽어달라고 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또 따라서 하고 또 이제 책을 보면서 억지로 막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입니다. 아까는 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하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읽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자요 이 어지럼증이요 싹 사라져요. 예수를 이름으로 쫓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계속 그랬는데요 안 떠나가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니까 뭐예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이기시는 손이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쳐보시는 손입니다.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나타내신 그 큰 사랑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큰 사랑으로 나에게 그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달라는 것. 주의 날개 아래 나를 감추어서 악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것. 이 시인 다윗은요, 그 사울왕의 그 부하들로부터 음모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게 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주셔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드린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도 여러분 외우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되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그때 그 어지럼증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부터는 어지럼증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제가 어지럼증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정말로 이 시인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이러한 정말 그 생명이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날개, 정말 아주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 어미닭과 같이, 여러분 핍박과 역경의 때, 고난과 외로움의 때, 연약한 때, 또 두려움에 휩쓸렸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길,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의 마지막 15절에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시인의 이 참만족은 이렇게 영적이고 온전한 것이며 영원한 것을 여러분 그 만족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만족의 내용은 뭐예요?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인데, 특히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잖아요. 15절에 여러분 여기서 의로운 종은 하는 말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빌보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여러분, 이 의로운 자는 뭐예요? 정직한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죄가 없어서 의롭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과 비교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크게 만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또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유치한 것이 아니 고상한 것이었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 하나님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영혼을 추구하는 다윗은 불평을 하기 쉬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얼마나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든 상황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빚는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복 중에 큰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빚는 것을 최고 목표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얼굴을 빚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받아놓은 상태에 이른다면 이미 하나님처럼 온전해졌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부활의 때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깰 때에 주의 형성을 볼 수만 있다면 만족하겠다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기서 깰 때라는 단순히 잠에서 깨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정말로 너무나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러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런데요 반드시 죽을 때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랄이 하나리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여러분 깨지고 부서져서 그래서야만 이 싹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그대로 그냥 있으면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냥 하나의 그대로 있을 필요밖에 없다. 그러나 그 미랄 하나리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 흙에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정말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싹이 나서 그것이 잎이 나고 여러분 줄기가 생기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거기서 열매를 얻을 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 풍성하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드시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내 본성이 죽어야 되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요. 내 의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두 다 견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십니다. 우리의 그 못된 성품 우리의 그 잘못된 그러한 자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닮은 형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깨지고 부서지고 여러분 녹아져야 여러분 이제 거기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깨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픔을 겪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에게는 더 깨어지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부서뜨려져야 되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 이 환난과 이러한 그 고난을 겪고 나면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나의 자아가 버려지고 나의 본성이 사라지고 내 의가 사라지고 내가 그 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사라지고 그랬을 때 오직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신다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제는 정말로 내가 이해되든 안 되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고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서요. 내가 완전히 죽어 없어진 것 같은데 내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강한 것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로움을 입은 구원받은 자는 그때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떠나서 정말 천국 갈 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형상으로 이 히브리어 테무나테카일 때 정하다, 형성하다, 만들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히브리어 테무나는요, 닮은 또 형태, 유물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대적들의 위협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지만 부활 때에는 주의 모습을 보고 만족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요,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게 해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으로 주님의 모든 일이 완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주님의 형상을 이루고 주님의 과 같은 그런 몸을 입고 여러분,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시간이 많이 됐지만 찬양 한 곡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뜻대로 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떼트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들이 하면 없지만 정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고자 하지만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성령의 그 은혜로 새 생명 얻은 그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빚어주십시오. 그러려면 새 영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 새 영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닮은 주님의 형상 이룰 수 있는 그 새 영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죄악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신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주님은 내 마음을 몰라자 이렇게 말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내가 원하는 것도 아시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아시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주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나로 인해서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할 것 같아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로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빛의 사자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이 달라도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방황합니다. 정말 이것을 해야 될까? 순종하면은 내가 너무너무 손해를 보는데, 순종하면은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비웃음 당하는데, 순종하면 내가 정말 얼마나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저항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또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갈등을 일으킵니다. 내 본성을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자꾸만 말씀과 부딪혀서 우리는 여러분 마음에 방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자꾸 저항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요, 억지로 저처럼 그렇게 여러분 끌고 가시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여러분 나를 살게 하시는 은혜고, 그 은혜가 나를 보고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은혜다. 주님의 형상을 만드시기 위한 은혜라는 것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없이 정말 제가 이렇게 고통 속에 갈등하면서 방황하면서
저는 못해요. 지금 내가 현실에 처한 이 입장이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맨날 이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야,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내 능력으로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힘을 줄게. 내가 지혜를 줄게. 내가 할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순종해라. 정말 예전에는 늘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차라리 정말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는 아직 때가 아니야. 너는 이 땅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 내가 너를 오라 할 때 그때까지 너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버렸어요. 아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죽기 살기로 정말 죽으면 천국이구나. 그래, 주님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다 죽거나 정말로 내가 큰 고통을 당하면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서 했어요. 순종했어요. 행했어요. 근데 주님은요, 주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놀랍게 나타나셔. 지난주 금요일날도 제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무릎이 뚱뚱 부어가지고요, 이 꾸물러지지가 잘 않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또 그 금요일날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금요 차례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단위에서 어떻게 서서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차례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지금 주님 다리도 똥똥 붓고 무릎도 이렇게 펴서 설 수도 없고 이렇게 구부리기도 힘들고 지금 그렇습니다. 무릎이 지금 퍼져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말도 하기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이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했어요. 말씀도 제대로 안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다리 위에 서서 계속 찬양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지. 근데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다리에 서니까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리에 그 통증들이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못할 것 같았는데 2시간 반 동안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요, 회복됐어요. 다리에 그 부었던 것이 풀어지고 무릎이 뻑뻑했던 것이 다시 편안해졌고 그 피곤이 싹 사라졌고 오히려 새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회 끝나고 또 치유 사역을 또 했어요. 밤 2시 넘어서 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끌고 가시면 그 은혜로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걷게 해달라는 이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처럼요, 우리도 이런 심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고집이 세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억지로 나를 끌고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내가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본성을 보고 여러분 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각자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의 없이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가며 우리에게 부탁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정말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 가치며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끝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